오늘은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지, 만약에 기초가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따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국제제자훈련에 사역을 했는데, 국제제자훈련에 사역할 때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탁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야, 탁구 치자 하면 그냥, 저도 그때 막내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제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그냥 탁구만 치면 좋은데 꼭 시합을 하세요. 그냥 시합만 하면 좋은데 꼭 내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커피값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뭘 했을까요? 일단 운동은 장비다. 그래서 탁구채를 샀어요. 탁구채를 샀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탁구장에 갔어요. 가서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겠다. 그럼 탁구장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가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딱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만 나쁜 버릇이 없다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의미겠죠. 나쁜 버릇이 없다고, 좋은 점이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나쁜 버릇이 있으면 고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버릇이 갖추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운동할 때도,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기초를 다시 다지고 그러는 게, 기초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그게 기도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도고, 또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보길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기초이고 본질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여전히 기도를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마치 운동선수들에게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정말 기도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알려주신 것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기도를 배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 제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요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이 뭘 했냐면, 예수님, 저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제자 중에 한 명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기도하는 습관을 철저히 갖추게 했었어요. 따라서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았고 기도를 실제로 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뭘 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왜 평소에 기도도 하고 기도의 습관도 잡혀져 있고 기도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 중 한 명이 요청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기도 보니까 기도가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기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자극을 받아서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자극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자녀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모에게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런 면을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기도의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경우에는 주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부엌 한 구석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끔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깨어나면 늘 부엌 한편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자고 있는 저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아마 부엌에서 기도하시다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머님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저에게 자극이 되었고, 어머님의 기도가 저에게 영적으로 매우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극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가, 자극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올 초부터 우리 공동체는 남성도 기도회를 매월 넷째 주에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문제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형편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든 가족 속에서 기도하는구나. 서로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머니 기도회도 하는 거고, 또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다락방에서 말씀도 나누지만 다락방에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 집사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문제로 기도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뭐예요? 자극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기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날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거나 어떤 걸 보다가 누가 큰 돈을 벌었다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고 싶다. 누가 어떤 일을 하다 성공했다 그러면 나도 성공하고 싶다.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쉽게 지나가다가도 정말 누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나도 노래 한번 저렇게 잘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남처럼 되고 싶다 이런 자극들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을 받으세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야,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정말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그 것들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처럼 되고 싶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냐는 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자극을 받지 않는 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날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배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의 자극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또 무슬림에도 기도가 있고요. 또 그냥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새벽마다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천지신명께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급하면 뭐예요? 예수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기도하잖아. 세상에 많은 종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그들이 말하는 기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누구에 있냐면 대상에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먼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란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들을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뭐와 동일하게 표현해요?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 누구세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너희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분이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기도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의 생각과 의심과 또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암암내 품고 기도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행할 수 있는 분이야, 이걸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히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혹시 내가 기도하는 분은 작은 분은 아니신가? 라고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하신 예화에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를 옥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성도 중에 나의 심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럼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천 명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수천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이름은 나의 심이고요, 우리 집 주소는 서초구 서초동 569번지예요.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혹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까 봐.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께서 못 행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나의심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기도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차병원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차병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차병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유명하죠. 산부인과가 유명하다 보니까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아이들을 낳지도 않으려고 노력하죠. 되도록이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죠.
근데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거죠. 불임 치료를 하는데 이게 불임 치료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불임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냥 불임 치료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은 동일하게 불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은 뭘 했냐면 전 세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보냈어요. 이 사람의 모습 이름이랑 상태를 보내주면서 이 사람이 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도 부탁한 쪽이 더 임신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대답 못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것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대요. 그러면서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의사다. 나는 기본적으로 과학자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확률적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거다. 우연도 아니고 확률적인 문제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설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즉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되신다라고 가르쳐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표현이라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대화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이에요. 누구랑 내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랑 대화할 때랑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랑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대화의 내용의 상당수가 뭐겠어요? 상당수가 뭘까요? 자녀들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뭐 욕이에요. 계속 욕하면서 그냥 막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뭐 친구랑 얘기할 때 욕하지만 부모랑 얘기할 때 막 욕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도 달라요?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여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막 혼내세요. 막 교회에서 막 뭐라고 그러고 혼내시는데 또 그걸 지켜보던 다른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저 남자 집사님이 저 여집사님한테 저렇게 혼날 뿐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검사님이세요. 검사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사회에서 뭐예요? 늘 지시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 집에 와서 뭐예요? 조용히 뭐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혼나고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의 능력이 뭐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뭐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고 이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걸 명확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거는 총체적인 개념에서 우리 민족의 아버지 개념으로 부른 거지 개인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날에 예수님에게 그런 거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유일하게 아빠라고 부르니까.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뭔가 특별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왕이라면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정말 말을 절제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을 때만 허락되었을 때만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생님이기 이전에 우리의 아빠잖아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나가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듯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자녀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길 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내 눈에 부모의 눈에 보기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보이는 게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신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정말 자기의 자녀를 어린아이를 품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그러고 가장 좋은 곳에 아이의 인생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다. 이런 걸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확신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조창인 씨가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그냥 아버지의 사랑, 부성에 대해서 노래한 소설로 쓴 거예요. 이 소설에 한 평범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 백혈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고치기도 힘들고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돌보는 거죠. 급작스럽게 아기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1년에 몇 달씩 병원에 가서 그 힘든 고통을 당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소설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뭘 했냐면 이 아버지가 자신의 간을 이식하고 조용히 병원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소설의 결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조창희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자기 친구가 있었대요. 친구가 실제로 백혈병 걸린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결론을 써야 되잖아요. 이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서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됐대. 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구나. 심지어 대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을 아들을 위해 죽는 아버지의 모습을 결말 지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 일어난 현실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 라는 정말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때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아빠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되신다.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